자,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소유에 있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행복은 소유에 있다. 맞잖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막 더 많이 소유하려고 소득에 열심 내고 있고 고소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행복은 소유에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소유하고 싶은 부와 명예, 권력, 세력 이런 것들 소유하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 모습 보면, 세상을 보면 다들 뭔가 부족하대요. 다 그게 지금 이 지구촌의 풍경 아닙니까? 현실이죠. 그래요. 행복은 소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하면 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사람답게 살까? 행복을 누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축복하며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소유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요. 말씀이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도대체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소유해야 내가 복된 인생이 된다? 이거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똘똘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박사님들도 모르더라고요. 무엇을 소유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진짜 삶이 될까? 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이 한 절이지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벳 에돔이 복받은 이야기예요. 복받은 이야기. 자, 한번 읽을까요? 이게 이제 앞에 부분과 다 이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자, 11절 다시 한번.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냥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오벳 에돔 남편 아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정까지도 다 복을 받았어요. 한 개인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아 버렸어요. 그렇죠. 참 복되죠. 자, 여기에서 11절에서 이 짧은 한 절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찾아보세요. 핵심 단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설교 포인트. 지금 방금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에 동그라미 밑줄을 쳐야 돼요. 자, 핵심 단어가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있었는데. 이게 바로 복을 받은 핵심 포인트, 비결이에요.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있어야 행복하게 산다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잘 사는 집, 어떤 집이에요? 있는 집. 그렇죠. 아, 그 집 있는 집이야. 그러면 잘 사는 집 아닙니까? 있었는데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현실 단어예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소유해야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오벳 에돔 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다른 가정에 없는 게 있을까요? 남다른 게 있을까요? 차별성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자, 10절, 11절에 그냥 나오죠.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 이게 뭐예요? 궤는 뭐죠? 상자 같은 거예요. 뭘 보관하는 상자.
여호와의 궤가 있었대요. 여호와의 궤가 있어서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 법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의 궤, 언약궤. 자, 여기에서 단순한 결론 사실 한 가지 발견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언약궤를 모시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복 받는 비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일타 강사예요. 성도님들, 복 받는 비결, 언약궤를 모시면 복을 받아요. 이게 다가와야 돼요. 문제는 다가오느냐 다가오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100%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가와요. 와 닿아요. 그리고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행복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은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정립되는 것.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록한대요. 언약궤를 모시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오벳 에돔은 어떻게 언약궤를 모시게 됐을까요? 네? 언약궤는 누가 모셔요? 자, 구약의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기본 상식들을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는 누구만이 다 모실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벳 에돔은 제사장이 아닌데요.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벳 에돔 가정, 개인 가정에 지금 보관되어 있네요. 이럴 수는 없는데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11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어느 나라 사람? 가드 사람이네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네요. 심지어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드 사람. 가드는 그 지역의 어떤 나라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다윗 시대에 맨날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 이 블레셋은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일부 지역. 그 지역이 옛날에 블레셋이었어요. 아니,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데 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되었느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잘 숙지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 엘리 시대에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죠. 누가 잘못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의 종의 역할이 막중한 거예요. 주의 종에 따라서 한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국가가 흥망성쇠의 기로에 놓이기도 된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녀 교육도 안 시키고, 하나님이 자녀 교육 시키라 했거든요. 신앙교육. 근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한 날 다 죽어버려요. 아빠도 죽지, 두 아들 죽지, 며느리 애 낳다 죽지, 심지어 블레셋한테 언약궤 빼앗겼지. 국가 재앙입니다. 언약궤 빼앗겨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또 지들이 막 잘해가지고, 야, 우리의 신 다곤,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에요.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막 잔치하고 축제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놨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어요. 다음날 또 보니까 이 두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요. 심지어는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대재앙이 임합니다. 막 국민들 다 죽어요.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원인을 찾아보니까 언약궤 때문이다. 이 나라에 있을 물건이 아니다. 다시 쟤네네 안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언약궤가 여기 6절에 보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오랜 시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1차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경제력 문제, 민생의 문제, 외교 안보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다시 우리가 귀환시켜야겠다. 다윗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약궤를 다시 우리가 되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이 이름이 3절 보니까 우사랑 아요가 있는데, 자 6장 3절 같이 읽어요. 6장 3절. 자, 이 스토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재미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6장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3절에서 잘못된 점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3절에서 잘못된 점 찾아보세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3절에 잘못된 점 뭘까요? 지금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합니까? 어디에다 싣고? 수레에 싣고.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셨죠? 제사장만이 어깨에 맬 수 있어요.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이동해야 되는, 광야에서 그렇게 이동해요.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일단.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 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직업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내 생각에 효율적으로, 내 생각에 현실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여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지금 수레를 싣고 와요. 수레를 싣고 오는데,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 자, 이것도 잘못한 부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다 죽으리라. 그런데 우사가 이거를 붙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그러니까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서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사가 죽어버려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건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그런 가벼운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돌발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 제일 충격을 먹냐면 다윗이 제일 충격을 받아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랴. 그렇죠. 너무 무섭죠. 이거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누가 또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운반하고 이동하고 모시고 오는 일을 지금 선뜻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야, 사람이 죽는다 막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또 그 소문이란 건 항상 와야 되죠. 막 거기에 막 덧붙이죠. 야,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더라. 언약궤가 사람 죽인다더라. 막 이런 소문도 막 와전돼. 공포의 대상이 된 거 언약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상황인데 10절 같이 읽어.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짐으로 메어 가시니라. 오벳 에돔 입장에서는 지금 폭탄을 안기는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집이에요. 왜 내가 언약궤를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가정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누가 또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죽거나 우리 가족이 죽으면 어떡해요? 별의별 생각 막 들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모셨어요? 거부했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모셨어요? 거부했어요? 모셨어요.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참 보면 볼수록 담백하지만 은혜로운 구절 아닙니까?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 비록 3개월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해주세요. 언약궤를 모시면 복을 받는다. 그럼 성도님, 왜 언약궤가 있으면 복을 받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있으면 왜 복을 받아요? 언약궤가 뭐길래 도대체 언약궤가, 이게 언약궤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앞에 뒤에서 제사장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두 돌판.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지금은 사라졌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두 돌판이 딱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더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면 하나님, 네? 어디? 여기 다 있네요. 죄송합니다. 잘 맞.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이거는 만나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냥 모세 목사님, 아론 목사님한테 막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교통 정리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의 권위를 딱. 만나랑 딱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라지고 결국엔 솔로몬 시대에는 이 두 돌판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으면 복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날 이 두 돌판하고 이 만나는 뭘 의미하죠? 말씀이죠, 말씀. 그럼 집에 성경책 딱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 다 성경책 있죠? 성경책이 있으면 복 받는 거냐고요. 가정에 말씀이 있으면 복을 받나요? 네? 그런 건가요, 성도님들?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광야 시대에도 항상 이 언약궤가 인도하고 그랬고요. 요단강을 이렇게 강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번째 사건, 요단강을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길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있던 대표적 사건, 홍해 갈라졌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 갈랐어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주의 종이 먼저 제일 앞에서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갈라져요. 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여리고성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 이스라엘은 아무런 군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돌래요. 그냥 매일같이 6바퀴씩 이렇게 한 바퀴씩. 맨 아침에 맨 앞에도 언약궤가 선두로 딱 행진을 해요. 언약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무기,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항상 모시고 가서 전쟁해요.
그런 언약궤였어요, 성도님들. 아무튼 이 언약궤가 있으면 행복해지냐고요. 네? 언약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의 의미. 하나님의 궤의 의미, 여기에 상징성이 있어요. 다시 이제 닫아버렸네요. 사무엘하 다시 6장 보세요. 6장. 자, 6장 2절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렇죠. 궤에 대해 설명하죠. 그 궤는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궤의 의미와 상징은 뭐예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존재.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벳 에돔 가정에 임재하셨다. 이게 언약궤예요. 상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그 가정에 임재했어요. 오늘날 시대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님이 바로 복이에요. 복.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100%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 최고의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선물, 성령님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저도 이제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축도할 거 아니에요. 축도는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과 명예와 부가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나요?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하는데 그렇게 축도하는 목사님들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축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해주세요.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뭐가 복인지를 모르는 게 불행이에요. 뭐가 진짜 복인지를 몰라요. 그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할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해요. 말해주질 못해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가정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정도만 말해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기도하세요. 물론 그런 복도 당연히 받죠. 우리의 인생은 성도님들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지혜로워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돈입니까? 성공과 명예입니까? 몸 하나도 안 아픈 겁니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해주세요. 또 성령님에 의해 좌우된다. 성령님이 있는 자는 복을 받고 성령님이 없는 자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성령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성령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승패의 분수령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가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인생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인생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의 프레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지구상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입니까? 운행해 주셔야 돼, 그분이. 이 문제 절대 이게 안 되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막 자폭하는 거예요. 막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마귀가 더 그렇게 자극을 주고. 성령님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반면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나는 뭐 돈도 없는 것 같고 성공하지도 못한 것 같고 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아 보여요.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성령이 있는 자예요. 역설이죠, 역설.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고, 근심이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기쁨.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성령을 가지면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아주 엑기스예요. 진수예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성령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아서 그 위대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 우리 교회, 그죠? 늘 예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충분한 교회.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으로 힘든 거예요. 충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으로.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 의인과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 이게 죄인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인이에요. 나쁜 짓 하는 놈이 죄인이 아니라 그 안에 오벳 에돔처럼 성령님을 모시는 걸 싫어하는 자, 거부하는 자.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누가 의인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두기를 좋아하는 자,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걸 원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부재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당하지 못한 짓을 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아니죠?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데, 마귀가 복된 행동을 하게 합니까? 마귀가 복된 행동을 하게 하냐고요?
마귀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상하게 하고 가정을 상하게 하고 그 생각을 죽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같이 해주세요. 주일날은 성령 강림, 이게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끝나지 않았죠. 부활하자마자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주일은 성령 강림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야죠.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야죠. 성령님을 환영하셔야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서 좌우돼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교회죠. 교회나 가정에 성령님이 있는 자, 네? 목회자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어야 성도들에게도 줄 수 있고, 아까 찬양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성령님이 있어야, 부모의 마음속에 삶 속에 성령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모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명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근데 부모도 신앙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물려줍니까?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식을 위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는 길, 그건 내가 성령님 모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에요. 나의 기도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사도행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진짜 심각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잘하는 말씀이지만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구약의 신앙의 거장 다윗이 한 얘기고 신약의 신앙의 거장 사도 바울,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제대로 못 산다. 이게 성도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을 경계하고, 내 영혼에 성령이 소멸되는 그 행동들을 안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귀하니까. 그 성령님이 있으면, 성도님들, 성령님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양을 주잖아요. 성령님이 영양을 주고 성령님이 공급해 주고, 성령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내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 안 바뀌는 인간을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행복이에요. 그 성령님이 능력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도 다 감당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도 어떠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다 계시고 충만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사람은 마음이 좋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냥 너무나 단순해요. 분명해요. 같이 해주세요. 내 마음이 좋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정돼 있어요. 성령님이 소멸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막 심란하고 불안하고 막 폭풍 바다 물결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번뇌와 막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평안할 수 있고. 네?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셀프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해야지만 내 마음은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만족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있어야 내 마음은 채워지고 만족이 돼. 인간이 왜 공허할까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 이주빈이라는 배우랑 이 스님하고 상담을 해요. 상담. 스님 너무 허전해요. 성공했대요. 10년 동안 무명이었는데 성공했대요. 자기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연예인들도. 그런데 성공했는데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전하더래요. 뭔가 가지면 소유하면 내가 꽉 채워져서 만족하고 막 누릴 것 같은데 공허하대요. 스님이 답을 줘요. 답이 아니죠. 이 스님 입에서 성령님이 딱 나오면 답이죠. 스님이 성령님에게 얘기할까요? 셀프 컨트롤 해라. 이게 답이에요. 뭐 마음을 비워내. 뭐 이렇게 생각해봐. 절대로 해결되죠. 절대로. 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죠?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죠? 성령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이 목마름의 문제 해결돼요. 성령님 만나지 못하면 평생이에요. 뭘 해도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술 마시고 놀고 사람 만나고 돈 벌어보고 성공하고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님 외에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는 곳이에요. 예수님 결론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너희들의 두려워하는 문제, 너희들의 비전 문제, 너희들의 모든 살고 죽는 문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한마디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 얼마나 좋으신 건데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면 내 마음이 천국 돼요. 천국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을 여기서 선험하는 거예요. 선험.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살짝. 성령님이 충만하면 아우 좋다. 너무 좋다. 내 마음이 가볍고 천국이고. 천국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지옥같이 살잖아요. 지옥같이. 있는 자도 지옥, 없는 자도 지옥. 강남도 지옥, 강북도 지옥. 다 지옥. 왜 지옥이에요? 성령님 없으니까 지옥이에요. 그 성령님이 다 천국 만들어주는 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자, 같이 읽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지면 천국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지면 환경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문제를. 근데 사람들은 다 밖에서 찾죠. 밖에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복되게 돼요. 성령님은 무조건 가정을 복되게 해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무조건 복돼요. 엄마 아빠가 먼저 성령을 만나고 충만해지면 그 자녀들도 시간 문제지 서서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불행이 뭐예요? 성령님 없는 거예요. 마귀 소굴 돼요. 마귀 소굴.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디예요? 성령님 없으면 돼요. 마귀는 다른 거 다 있어도 난 성령님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님이 있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 복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 원해요.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원해요.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해. 영적인 궁핍 상태를 불편해합니다. 영적으로 궁핍 상태고 결여되어 있는 것을 힘겨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해야 행복의 비례가 되니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행복을 누리니까. 그냥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성령 충만 얘기했다고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듣고 이제 본인이 이거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는 거예요. 오베데돔처럼. 누구를? 성령님을. 같이 합시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이게 복받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요.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다윗의 삶의 복된 비결이에요. 항상 모셔요. 항상 성령님을 모셔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거 알게 하세요. 너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모시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점점. 그래서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 안전하게. 이게 모시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성령을 모시는 자. 네? 이 복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11절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하다, 머무르다예요. 기도의 자리에 거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요. 기도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1절에 맨 마지막에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이 역시나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뭐다? 기도의 복이에요. 그 가정이 성령님의 은혜로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누군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기도하게 됐다면, 기도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면 이건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하고 있다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둥의 기둥.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성령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야 복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잖아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꼭 역사하잖아요. 기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한다?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데. 왜냐하면 원하니까, 사모하니까.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만, 이런 마음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데,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왜 복을 줬을까요?
자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 시작. 마지막이에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죠. 마음 한편으로는 언약궤가 와야 되는데,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희소식이 들린 거예요. 오벳 에돔에 머물렀던 언약궤 때문에 왕이시여 오벳 에돔과 그 가정이 복을 받았나이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의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모시고 오자. 다시 추진하자. 그래서 다윗이 움직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듣게 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교회 갔더니 달라졌더라, 좋아졌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해요. 이웃들한테, 가족들한테 또 보게 해요. 야, 너 달라졌는데 요새? 너 뭐 왜 그래? 너 왜 달라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러면 나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복 주는 거예요. 오벳에돔한테. 오벳에돔 가정에게만 복 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죠? 모델을 딱 세워놓고 그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사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모델들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제 마음은 어떤지, 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목사님 가짜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말씀과 삶이 전혀 안 맞아. 그럼 따르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것만 보고, 자, 미투. 자, 같이 읽어 성도님들. 이거 시작.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 이게 미투예요. 오늘 오벳에돔처럼 나도 미투하는 거예요. 나도요. 미투는 나도요. 오벳에돔처럼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모시는 사람. 유투는 뭐예요? 유투. 당신도요. 우리 모두가 오벳에돔처럼 나도요, 당신도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 듣고 미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투가 유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소유해서 점점점 행복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